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시작은 미약하나, 어디에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 욥기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죠. 욥이 큰 재앙을 당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욥을 위로하는데, 거기 욥기 8장 7절에 보면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가게나 사업장에 표구로 딱 만들어져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여놓으면은 정말로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됩니까? 네. 그러는 집도 혹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줄어들고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의 입춘 대길의 개념으로 걸어놓을 그런 말씀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꼭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 운동에는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비유 읽었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둘 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나중은 창대합니다. 말을 바꾸면 천국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20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하신 천국운동, 그 천국은 쇠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장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시작은 미미하나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동료가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겨자씨를 좀 가져왔더라고요. 손바닥에 얹어다 놓고, 그리고는 친구들의 이 종이에다가, 흰 종이에다가 조금 떨어뜨려 주는데, 마치 검은 볼펜을 가지고서 한번 콩 찍는 그 정도의 크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그냥 튕겨서 사라져버리는 아주 작은 씨였습니다. 사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틴에서는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 겨자씨만 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겨자씨하고 산은 대조가 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고 산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태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가로막는 파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 가지고서 얼마든지 감당하고 이겨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나 작고 미미하지만은 채소밭에 심었을 때에 이게 1m가 아니라 2m가 아니라 3m가 아니라 4m까지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서 나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만들고 깃듭니다. 저 남진 장로님, 여러분 남진이 장로님이신가요? 남진 장로님이 내 품에 둥지를 털어봐 노래를 했는데 그와 같아요. 겨자나무에 각종 새들이 와서 둥지를 털어요. 그런데 이 여러 새들이 날아와서 깃든다는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이방 선교로 이해를 합니다. 이 겨자나무에 각종 새들이 모여와서 깃들듯이 이 천국에 온 세계에 있는 각 민족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으로 2000년 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천사가 위를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는 사람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의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리에서 천국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점에서 너무나도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보니까 예수님 성천 후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에 사도 베드로가 전도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20명이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그 이후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셀 수 없는 무리로 수만 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터키로 전해지고 또 터키에서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고 북아프리카로 전파되었습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이 이 불의 진원지라고 한다면은 덜불처럼 여기서부터 사방으로 불이 붙어 갔습니다. 4세기에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온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그 미미한 시작을 안다면은 기독교가 400년도 안 돼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온 유럽에 전파되어진 것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있기 전에 유럽의 종교가 뭐였겠습니까?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들, 로마 신들 숭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령 숭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체하였습니다. 그 후에 복음이 대서양을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와는 반대편이죠. 우리 반대편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남미로 퍼져갔습니다. 그 복음이 또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아시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란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대한 주석을 유명한 두꺼운 걸 썼는데, 이 본문, 오늘 본문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코리아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했어요. 전에 뭐 100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이 땅은 아프리카처럼 완전히 미개한 땅이었거든요. 그러한 코리아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중국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지금 기독교인 숫자가 1억이 넘었습니다. 기독교는 단연 세계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천국운동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초라했지만은, 작았지만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커다란 움직임이 되고 가장 커다란 운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운동만큼, 천국 운동만큼 더 큰 어떤 무슨 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가문도 20세기 초에 남해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병원 일이 있어서 저기 진주에 갔습니다. 진주에 갔는데, 진주에 당시에 호주 선교부가 경상남도 전도를 책임지고 진주에 본부가 있었거든요. 그 진주에 가서 호주 선교부에서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를 믿고, 또 그 자손들인 저희가 또 다 예수 믿고, 또 우리 자손들이, 저도 지금 소녀까지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다 예수 믿는, 처음에는 한 사람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더 크게 되고 번져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기 집에서 혼자만 믿는 성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자기 가문 중에서 자기 집만 예수 믿는 그런 집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를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간수 한 사람이, 가장이 예수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 집 가족들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이, 가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도 줄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나아가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문까지도, 나의 수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자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자손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도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이 천국 운동에 동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위한 일은 적은 일이라도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적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했습니다. 천국 일은 적은 일들 날처럼 아주 작아 보여도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겨자씨 비유처럼 처음에는 미약하지만은 심히 창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한 일은 아무리 작아도 큰 일이 될 것이고, 천국과 무관한 일은 아무리 세상에서 커 보여도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수요일, 금요일 전도팀이 있습니다. 근처 지역과
병원에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건빵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팀을 통해서 등록하는 교우들은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때로 저렇게 전도하는 거 필요 있나? 효과가 있나? 안 해도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그 전도로 인해서 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 한 주 전에도 또 한 사람 등록을 하고, 씨를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언젠가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적은 일이라도 헌신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운동에 동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때로 전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항상 있는 사람들, 내가 항상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실 때에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십시오. 천국을 전하십시오. 그게 바로 천국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돕고 또 연약한 성도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게 다 천국 운동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겉만 성장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장하는 운동입니다. 변화하는 운동입니다. 한 여인이 성말이나 되는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빵이나 떡을 만들 때에 누룩 넣지 않죠. 거기에 이스트를 넣고 또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뭐 그렇게 쓰지요. 예전에는 없어서 누룩을 사용을 했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면은 부풀지도 아니하고 부드럽지도 않죠. 사실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은 부정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죄의 상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밀가루 스몰 3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리터 정도 되면은 성인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한 동네 잔치를 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루 스몰 속에 누룩을 넣으면 크게 부풀게 됩니다. 왜 부풀게 됩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효모균이 그 속에 있죠. 그리고 그 균의 밥이 설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하고 같이 누룩을 조금 넣으면은 이것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샥 그 안에다가 그 영향을 주어가지고서 이것이 발효가 되어서 부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미미해 보이지만은 세상으로 침투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응찬, 저 평안북도 의주에 사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 배도 닿을 수 없고 선교사도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저 만주에 고려문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고려문. 거기에서 조선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상업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 교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주에 사는 젊은 상인 이응찬과 그 친구들 모두 다 몰락 양반가의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이 상업을 하는데 이곳에서 고려문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한 번은 이영찬이 이렇게 짐을 장사하려고 짐을 다 싸가지고서 압록강을 건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만 이 짐이 강에 퐁당 빠져버렸어. 빠져서 또 내려가 버렸어.
집에 돌아갈 돈도 없어요. 그래서 고려문에 도착해서 일거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또 한 사람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 로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중국에 선교사로 왔지만은 옆에 있는 조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쪽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선어를 배우고 싶어서 조선어 선생을 한 사람 어디에서 구할 수 없을까 싶어서 고려문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 영찬은 알바 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영찬에게 한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또 이 영찬의 도움으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번역 작업은 이 영찬이 싫어하는 싫지만은 뭐 알바로 돈 버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하는 3년 만에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이 선교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신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선교사님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청을 했습니다. 그는 본래 아펜쟁이에다가 술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저 친구들과 함께 평안북도 저 북쪽 지역에, 북서 지역에 이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의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인생을, 사물을, 돈을, 성공을, 사람을 보는 관점이,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역사, 이게 바로 누룩 운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오래 믿었는데도 나에게는 성격의, 성품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거듭났는지,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착한 일, 무슨 일이 착한 일이겠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령님. 너희 속에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일, 이 묵은 사람,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착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계속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이 있어도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협력해야 돼. 모른 척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나는 상관없다, 그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에 협력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진짜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운동이 우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은 사회도 변화를 시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미개했습니다. 우상과 미신과 무지와 구석과 온갖 무익하고 해로운 악습들이 가득했죠. 복음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개명하였습니다. 밝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서고 교회가 서고 병원이 서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기독교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교회의 영향력이 언제부터인가 슬슬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 수십 년 동안 교회는 크게 성장을 했는데 교회의 영향력은 갈수록 적어져 가지고서 바닥에 닿았습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우리 탓이라는 거죠. 교회 탓이고 우리 성도들의 탓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제 역할을 이 사회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이런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 신자들이 나의 외부적인 신앙생활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내부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인류 시조의 범죄 타락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국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미미하게 시작된 천국 운동이 창대해서 지금 온 세계에 확장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시대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약해지고 가라앉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정체 내지는 퇴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퇴보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성장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운동의 동참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작은 일이라도 작은 거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내적으로는 변화되어서 소리 없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내가 속한 것을 변화시키는 누룩, 영향력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